오늘은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의 말씀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날, 은혜의 시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 빛을 우리가 잘 받아서 우리도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올해 2025년도 몇 달 남지 않았어요. 시간 참 빠르죠. 벌써 9월 달이에요. 항상 연말이 되면은 분주합니다. 근데 분주하지만 또한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벌써 이거 그림만 봐도 기분이 좋아져요. 크리스마스 트리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아마 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이 불빛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해마다 이 불빛을 반짝반짝 만들어 놓지만 올해도 역시 어김없이 성탄에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을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찬란한 불빛, 아름다운 촛불, 보기만 해도 너무 기분 좋잖아요. 생각만 해도 기뻐져요. 근데 이 불빛 속에는 말이죠, 그냥 단지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것을 넘어서 진짜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의 원래 속성은 원래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태초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제일 처음으로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이 천지 창조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입니다. 창세기 1장 2절로 3절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합니다. 빛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죠? 어둠, 여기서는 흑암이라 그래요. 맞아요. 흑암이라 그래요. 이 말은 어두웠다는 뜻이에요. 그냥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빛 자체가 아예 하나도 없었으니까 완전 깜깜.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완전한 흑과 같은, 칠흑과 같은 어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어둠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창조의 사건을 이어가셨죠. 빛은 창조의 핵심입니다. 이 빛 속에 생명을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자연 만물이 다 이 빛을 받아서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들의 곡식도 빛이 있어야지 자라요. 그 열매를 맺게 돼요. 산의 꽃들도 마찬가지고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탄의 계절이면 사람들은 반짝반짝 불을 밝힙니다. 마치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이 아름답고 밝은 빛인 것처럼 빛을 비추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는 거죠. 자, 말씀을 열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아니, 이렇게 밝은데 말이죠. 조명도 찬란한데 말이죠. 그러나 아니요. 세상은 어두워요. 이렇게 어둡다고 하면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느낌적으로 잘 알죠. 인생에서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나면은 사람들이 꼭 표현하는 그 말이 있어요. 저는 말이죠. 그 어려웠던 순간,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움의 표현이에요. 또 자기가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난다거나 몸이 아플 때, 외로울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진짜 칠흑 같은 인생의 어두움 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낮에 태양이 얼마나 강합니까? 또 밤에는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지내면서 이때가 인생에서 가장 어둡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어렵다, 삶이 진짜 힘들다, 절망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어떤 빛과 같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순간들,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아마 한 줄기 빛일 겁니다. 아주 작은 소망일 거예요. 2010년도 8월 5일 날, 혹시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칠레 북부의 한 지역, 아타카마라고 하는 지역에서 산호세 광산이 무너졌습니다. 이 산호세 광산은 지하 700m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구리를 캐내고 금을 캐내는 광산이었어요. 지하 700m에서 33명의 광부들이 그 땅을 파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갱도가 무너졌고 이 터널이 막혔습니다. 식량은 부족했죠. 빛 한 줄기 없는 어둠 가운데 고립되었어요. 무려 그 땅 속에서 69일간을 지냈습니다. 와, 이게 69일,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구조대가 어떻게 이제 구조를 하려고 해가지고 요만한 구멍으로 깊게 뚫어가지고 드디어 33명이 있는 곳에 딱 가서 구멍을 딱 뚫었어요. 그래서 조명을 딱 비춰줬어요. 딱 비춰주는 그 순간에 그 안에 살아있는 33명의 사람들이 야, 드디어 빛이 왔다. 이제 살 수 있겠다. 라는 희망이 생겼다. 라고선 이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33명은 무사히 다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야. 여러분, 이 작은 빛 하나 때문에 그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사실은 지하 700m라고 하는 지하에 살진 않지만 마치 지하 700m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하 700m, 물리적인 공간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늘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린 사람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또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그럴 거예요. 또 정신적, 신적 고통,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일 거예요. 또 차별,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그럴 겁니다.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도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일 거예요. 이런 상황, 이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빛이겠죠. 한 줄기의 빛, 그건 소망의 빛이요, 희망의 빛이요, 생명의 빛입니다. 그런데 이 진짜 참 빛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시편 23편 4절이에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여기서도 배경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인생에서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이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빛, 소망과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그 빛이에요.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진짜 빛이십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십니다. 세상에서도 누군가를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죠? 바로 빛과 어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딱 볼 때, 저 사람은 착하고 선하고 바른 사람이야. 그러면 저 사람은 밝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빛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나쁜 사람이 있어요. 늘 싸우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죠? 어두운 사람이라 그래요. 흑암에 사는 사람이라 그래요. 이게 우리가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도 우리가 보이는 두 가지 큰 줄기가 있는데 바로 빛과 어둠입니다. 빛은 좋은 것이죠. 긍정적인 거예요. 빛이 있어야 생명도 있고 밝히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어둠은 나쁜 겁니다. 부정적인 거예요. 빛과 대조되는 것은 어둠이죠. 사람이 어둠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하겠죠. 혹은 밝은 뜻, 선한 것을 잘 모르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할 겁니다. 이렇게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점점 깨닫게 되었어요. 그 사랑을 알아가고 그 빛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어두웠던 부분들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얼굴이 밝게 빛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빛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을 수시로 경험해요. 제가 복음을 전해요. 사람들을 만나요. 이상하게 진짜 인상이 우락부락하고 어둡게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고 외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것을 딱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정말 구원받고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딱 전하고 이 사람이 그래도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딱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그 순간서부터 이 우락부락한 얼굴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어두웠던 얼굴이 이제 밝게 확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빛의 능력이에요.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은 세상의 빛을 아무리 밝게 비춘다라고 해도 바꿀 수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의 빛,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이 8장 12절에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보아야 하는 단어가 바로 어둠이에요. 어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어둡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둡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어둡지 않다면은 화려한 것만 보고 밝은 것만 본다면은 정의롭고 삶에 무게도 없고 곳곳에 기쁘고 즐거운 것만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굳이 이 요한복음 말씀 듣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겠죠.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어둡습니다. 물론 간간히 밝고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기도 합니다만 어둡고 슬프고 힘든 것들이 많은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 세상은 그 옛날에 바로 이 어두운 죄악 때문에 한 번 심판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바로 노아의 사건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 말이죠. 사람들은 얼마나 즐겁게 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집가고 장가고
늘 파티하고.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너무 밝은 세상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어두운 세상이었어요.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빛을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들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두지 않았어요. 빛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비슷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 믿기 이전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둠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 빛을 거부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되죠?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고 계속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어둠 가운데 계속 살아가 봤자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요. 그 끝은 진짜 멸망이에요. 빛이 비추면 드러나게 되죠. 숨겨두었던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드러나야지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병은 진단되고 검사되어야지만 치료될 수 있어요.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는 드러나야지 이 마음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죄악도 마찬가지죠. 죄악이 고백되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죄악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숨기려고만 하는 거예요. 감추려고만 합니다. 사람들은 왜 이 죄악을 숨기려고 감추려고 하죠?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절당할까 봐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숨기고 감추어서는 결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보이게 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빛은 밝게 드러내는 거죠.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드러날 때 비로소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드러내서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바로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세상이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이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시기 전에 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를 심판하기로 다 돌을 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여자를 부끄럽게 했어요. 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들춰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여인을 사실은 거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 여인을 진짜 빛 가운데로 초대한 겁니다. 초청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빛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용서하시기 위함이에요. 주님은 참 빛이세요. 주 앞에는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은 드러내죠. 드러내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합니다. 이것이 어두운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참 빛이고 용서하는 주님 앞에 오면은 이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르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이 조금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고백만 합니다. 믿는다고 말만 합니다. 그런데 행동은 안 해요. 이거는 빛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말은 하지만 그 말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믿음을 넘어서 믿음대로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바리새인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 외웠어요. 툭 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툭툭 튀어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뭔지 아시죠? 바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죠. 바리새인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노력했어요. 예수님의 모습 하나하나 바로 꼬투리 잡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입으로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은 주님보다 말씀보다 세상을 더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라고 하는데 집에 가서는 싸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일에는 은혜를 많이 받는데 주일이 아닌 평일에는 세상에서 너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이 빛을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디트리히 본헤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매일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평범한 삶의 연속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는 것. 여러분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 느낌, 내 감정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진짜 빛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원래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아무리 맞는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그들은 온갖 핑계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했죠. 요한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해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증언이라고 하는 건 두 사람이 있어야지 증언이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증언은 증거와 같아요. 요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다 기록되었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데 아니 예수님이 자기 혼자만 세상의 빛이라고 하니까 이걸 증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투리 잡기 좋아하는 바리새인 이때다. 아니 예수님이 자기 혼자 말하는데 이걸 증언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거짓말이지 뭐냐 이렇게 비꼬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차피 믿지도 않을 거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책잡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혼자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로 돌아갈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증언이 참되고 권위 있는 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진짜 정체성도 몰랐고요. 또 사명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도리어 자기들이 손해난다라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책잡는 겁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믿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때때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근데 거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어요. 예수 믿으면 손해나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주일이면은, 일요일이면은 교회 가야 되네요. 예수 믿으면 술도 먹지 말아야 되네요. 예수 믿으면 담배도 끊어야 되네요. 이게 자기의 손해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믿지 않기 위해서 온갖 세상적인 핑계를 다 대는 거죠.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세요. 이 예수님 믿잖아요. 세상의 기준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계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데 그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판단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셔서 판단해 주시기 때문에 그 판단이 참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판단은 그냥 인간적으로 득과 실을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로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보셨어요. 사랑의 눈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기준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야 돼요. 이 시간 이후부터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생각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요한복음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나에 대하여 말하는 것도 증언이 된다.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나의 증언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율법 보았잖아요. 율법. 증언이 확실하게 되기 위해서는 두 명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말이죠. 두 사람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 두 증언자가 있으니 율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어떤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서 예수님은 툭 이렇게 내뱉듯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절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이유는 그냥 종교적인 행위나 전통 때문이 아니겠죠. 누군가가 시켜서 믿는 것도 아닐 거고요. 그냥 복 많이 받고 부자 되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닐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로 주어진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이에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빛이 있으라.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과 함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비추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도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참 빛인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을 밝히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빛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비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 빛을 받은 사람은 빛을 잘 비추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빛의 근원이세요. 우리는 빛의 근원이 될 수는 없어요. 다만 이 빛의 근원인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반사하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상하잖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해요. 이 빛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빛을 바라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잘 봐서 이 빛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끝으로 한 예화를 소개하면서 말씀 마칩니다. 스웨덴의 수도는 스톡홀름이에요. 그 도시 이름이 스톡홀름이에요. 스톡홀름에도 지하철이 많대요. 근데 지하철, 땅을 깊게 파서 거기 이제 이 전철을 넣는 거잖아요. 넣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전철을 넣다니까 삭막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스웨덴 정부가 각 지하철역마다 미술 공간을 만들라라고 하는 특별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1953년부터 진행이 됐는데 230명이나 된 미술가들이 멋진 그림을 이 지하철역마다 그려주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너무 예쁜 그림을 그리고 또 아름다운 빛을 비추고 나니까 스웨덴의 자살률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너무 아름다운 것들을 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스웨덴의 스톡홀름을 세계에서 가장 긴 미술관이라고 이렇게 불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하철 들어가는 입구 중에 하나예요. 오덴플란역이에요. 자, 위에 뭐 꾸불꾸불한 빛이 있죠. 이 빛이 상징하는 거는 바로 심장 박동을 상징을 해요. 이게 생명선이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T 센트럴역이에요. 이게 지하철역이에요. 조명을 이용하고 자, 이 바위를 그대로 두면서 이 바위에 아름다운 색을 입힌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니까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솔라 센트럼역이에요. 여기 붉었고 빨갛고 파랗고 있는데 이거는 이 빨간 거는 바로 일몰, 태양이 지는 순간을 의미한대요. 그리고 숲을 표현한 거래요. 그래서 환경과 함께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스웨덴은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과 조명을 설치한 적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역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또 자살률도 사라지고 늘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세상의 빛과 그림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잖아요.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빛나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어두움에 헤매고 있는 사람이 진짜 참 빛을 보고 생명의 길로 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상에 참 빛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빛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명을 잘 받아서 이 세상에 빛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귀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빛을 잘 받아서 빛나서 많은 영혼들, 어둠 가운데 헤매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